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부터 6절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세 번째 시간인데요.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잔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가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 나가니라. 아멘. 네, 저는 전기차를 타고 다닙니다. 전기차에는 회생제동이란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그 에너지가 자동으로 충전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정말 좀 강하게 설정하면 충전은 잘 되는데 브레이크가 너무 많이 걸려서 참 승차감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오늘 충전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 기능을 최대치로 올려놨어요. 그렇게 운전을 끝내고 그 다음날 다시 이 기능을 보니까 설정이 원래대로 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꾸고 또 그렇게 운전하다가 시동을 끄고 다시 걸면은 늘 기본값, 그 디폴트 값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는 마음이 열리고 찬양도 참 은혜스럽게 잘 되고 또 말씀에도 고개가 끄덕여져요. 마치 주일 모드처럼. 그런데 월요일 되면 시동이 다시 걸리듯이 어느덧 또 평소 모드로 돌아가는 겁니다. 출근하고 아이들 챙기고 씨름하면서 또 현실을 버텨내야 되는 그런 모드 말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항상 같은 자리로 돌아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보면은 바로 이런 우리의 삶에 이 디폴트 값, 이 기본값에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결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모드로 얘기한다면 신앙의 또 다른 모드를 하나 더 만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일 모드와 평일 모드로 나누지 말라는 그런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편에 서라라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본값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는 어떠한 자리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결. 성결은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앞에서 신앙에도 주일 모드, 평일 모드, 이와 같은 모드 버튼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모드를 바꾸기도 전에 먼저 그보다 앞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멈춤입니다. 멈춤. 1절 말씀 볼까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40년을 걸어왔어요. 이제는 정말 끝이 보이는 그런 순간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죠. 요단강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때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강물이 강둑까지 넘쳐 흘렀다. 그런 때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은 건너갈 수 없는 때라는 거예요. 건너갈 수 없는 상황임을 말씀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길이 없습니다. 뒤로 돌아가자니 돌아갈 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막혀버린 자리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조급해지겠어요. 저 강만 건너가면 되는데. 그렇죠? 뭐라도 지금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대면서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건너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유숙하였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려 3일을 그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멈추게 하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죠. 왜 이들은 그 순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가? 성경에는 아무런 얘기도 없어요. 유숙하니라 끝. 이전에 이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홍해 앞에서 바로 원망했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배고프다, 목마르다, 춥다, 그런 식으로 반응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 앞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급해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난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켰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기분이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구름이 머무르면 멈췄고 구름이 떠오르면 또 움직였어요. 가고 싶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일 때 그들은 따라 움직였다는 거죠. 광야 40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그들의 시선을 고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기의 감각, 판단, 조급함,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움직임을 먼저 보는 그런 연습을 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단강 앞에서 지금 이들의 멈추어 있는 것은 무서워서 멈춘 것이 아니라 포기해서 멈춘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가 그들을 멈추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성결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멈추는 것입니다. 성결은 속도를 올리는 신앙도 아니에요. 문제 앞에서 잠시 멈추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움직이자니 확신이 없는 그 자리에 또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확신이 안 서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에 비춰온다면, 그렇다면 그 자리는 지금 당장 뛰어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자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결은 바로 그러한 멈춤에서 시작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 성결은 완벽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의 문제입니다. 소속. 요단강 앞에서 멈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죠. 5절 말씀,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지를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방법, 전략, 설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 그 말씀은 오직 이 한 가지였어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요.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에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요. 이 말씀은 마음을 좀 단단히 먹으라라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감정을 좀 끌어올리라는 말도 아니고요. 큰 결단을 하라는 그런 요구의 말씀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결하라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기 바로 직전에 등장해요.
대표적으로 시내산 앞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 위에 내려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그 백성을 향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 오늘과 내일 옷을 빨고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성결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기적을 앞두고 먼저 성결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결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요즘 참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긴 한데 괜히 부담스러워요. 뭔가를 더 해야 되나? 준비해야 되냐? 아니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는 건가? 그런 부담감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결은 그런 방향이 아닙니다. 성결이라는 이 단어에 번역된 이 원래 언어는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완벽하다는 뜻을 담고 있지는 않아요. 구별하다, 따로 떼어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소속을 분명히 하라라는 그런 의미겠죠. 성결하라는 것은. 구별해서 너의 소속이 어디냐. 그래서 성경에서 성결하라라는 이 말씀은 조금 더 흠이 없이 너는 지금 완벽하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런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요. 요단강이 여전히 넘치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런 변화도 없지만은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라고 지금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결은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또 성과의 문제도 아니고 소속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의 손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런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갈라 놓으신 그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여전히 강은 흐르고 아직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 그때 하나님께서 성결을 요구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설득하기보다 성결함을 통해서 우리의 소속이 무엇이냐 그것을 확인함을 통해서 먼저 나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결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분명한 지시를 내립니다. 여호수아 3장 4절 말씀, 너희는 언약궤와 너희 사이의 거리를 2000규빗을 두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아멘. 언약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 상징이에요. 표식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 말씀의 뜻은 이번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보다 앞장서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길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방향을 너희가 정하라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앞장서니까 이 언약궤에 바짝 붙어서서 나를 잘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거리를 얼마나? 2000규빗. 지금 현재로 약 900m입니다. 거의 1km 되는 거리죠. 까마득하게 보일까 말까 하는 그런 거리예요. 꽤 먼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라. 되도록이면 하나님께 가까이만 안 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분명히 보아야 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우리 사진을 찍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사진에 정말 우리 전주정 전사님이 너무나 예뻐서 카메라에 들이대고 막 가까이 찍으면 어떻게 찍힐까요? 굳이 제가 설명해야 될까요? 뿌옇게. 그죠? 이게 눈인지 코인지 이상하게 나오겠죠.
피사체에 너무 가까이 찍으면은 오히려 초점이 흐려집니다. 제대로 담으려면 어떻게 해요? 한 발짝 물러서서 찍어야 되죠. 그럴 때 비로소 형체가 보이고 방향이 잡히는 겁니다. 신앙도 그래요.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어느 순간 그 기준이 나의 발자국이 되는 겁니다. 내 속도가 먼저 나오게 되어 있고요. 내 판단이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보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더 중요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백성들에게 거리를 두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판단으로 앞서 나가지 않도록요.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을 놓치지 않도록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죠. 이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게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가나안도 처음이고 요단강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길을 너희가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가 여는 길을 보라고요. 그리고 그 길에 따라오라고요. 성결은 내가 만든 길에 하나님을 끌고 나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성결은 하나님께 내 삶이 붙들리는 그런 태도예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그 뒤를 내가 따라가는 그런 신앙,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결입니다. 이 장면을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볼까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에베레스트 아시죠? 근데 그 산에 많은 이들이 등산하는데 아무리 경험이 많은 산악인이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절대 올라갈 수 없어요. 반드시 셰르파라는 안내인을 데리고 가게 되어 있어요. 셰르파의 역할은 가장 위험한 자리에 먼저 가요. 먼저 가서 길을 만들고 다른 사람이 안전하게 따라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산에 오르는 사람은 이 셰르파를, 이 안내인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보다 앞서가면 위험하게 되어 있고요. 뒤처지면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놓치고 잃어버리면 그 결과는 죽음이죠. 지금도 이렇게 온난화 때문에 그 산에 얼음들이 많이 녹는다 그러는데 그렇게 죽어갔던 산악인들이 그 수십 년 전에 산악인들이 지금도 나온대요. 성결이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이 먼저 가신 길을 앞서지도 않고 놓치지도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성결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성결은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갈 때 살 수 있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내일이란 시간, 성결은 내일이란 시간에 대한 오늘의 태도예요. 포커스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거죠.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적을 행하시겠다고요. 기이한 일들, 기적을 행하시겠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내일이에요. 하나님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어제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 그런 날이겠죠. 요단강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강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강은 넘쳐 흐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오늘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성결하라고요. 그리고 덧붙여요. 내일은 내가 일하시겠다고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내가 어떤 태도로 서 있는지가 드러난 날이고요. 내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입니다. 성결은 오늘 당장
어떤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순종했으니까 바로 어떤 변화가 보여져야 된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어떤 결과가 드러나야지. 그렇게 하나님을 재촉하지 않는 겁니다. 아직 강이 갈라지지 않고 아직 증거가 없고 상황이 그렇다, 여전하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여전히 공고하고 힘들고 그런 일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내가 서야 하는 자리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내일을 기다리는 게 너무 어렵죠. 오늘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으면 금방 흔들려요. 그래서 조급해지고 다시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나의 방법으로 찾아서 움직이려고 해요. 이런 우리 마음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남겼어요. 성결이란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겠다는 의식적인 거절이다.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겠다. 의식적으로 내가 결단한다는 거예요. 결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는 앞서지 않겠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겠다. 포기한다는 말도 아니에요. 이 말은 나의 조급함이 내 삶에 그 운전대를 잡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성결은 가만히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성결은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내일은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을 믿으면서 기다리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이 나아가라 말씀에서 나아가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나아가라, 성결은 멈춤에서 끝나지 않아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라고요. 이 장면을 조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변화는 전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아가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열린 뒤에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앞세운 채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제서야 길이 열렸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나온 흐름들을 한번 볼까요? 우리 이미지가 아까 보였는데 뜻을 또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면 좋겠어요. 멈춘다. 나왔네요. 멈춤. 첫 번째 멈춤이죠. 스탑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게 하여 주신 그 자리를 내가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소속이죠. 소속.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겠다. 그 다음 뭡니까? 거리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앞장서지 않겠다.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오늘은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내일은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네? 내일 일하시는 그 약속의 결과, 그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 멈추고 또 기다리고 거리를 두고 이 모든 약속, 이 모든 과정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예요, 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성결은 그렇게 가만히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앞장 세운 채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믿음입니다. 길이 다 보여서 가는 것도 아니고 위험이 없어져서 정말 안전한 가운데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앞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앞에 계시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 믿고 우리가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의 발 앞에서 길을 여시는 분인지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결은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다음으로 가는 선택입니다. 필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잘했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물으시죠. 너의 삶의 그 신앙의 기본값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고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다시 돌아가는 그 기본값. 그 기본값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고요. 그렇죠? 완벽해질 필요도 없죠. 다만 이 고백 하나로만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기본의 디폴트한 그런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고백 위에 당신의 그때의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또 다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의 띠이 뭐죠? 하나님과 함께 다음으로. 자, 기도하겠습니다.